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그 요약을 한 분은 아버님, 한 분은 어머님, 아버지께 네 아비에게 청조하고 네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두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제일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을 강의할 때마다 늘 거듭 얘기하지만은 10가지 계명 중에 모든 계명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5계명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큼은 부제가 붙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리하면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상관없이 효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건 다 성경에서 왔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어딜 가든 간에 모든 거에 법률과 그리고 헌법이라든지 그 나라의 간섭은 다 어디서 왔냐면 사실 성경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법이 없을 때 법이 뭔지도 모를 때 살인하지 말라고 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제정되고 이런 걸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에게 룰을 법률을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게 십계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돌판이 2개 있으면은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은 이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실질적인 통계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때 효도를 했는데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그런 것 빼고 전 세계적으로 효도를 잘하는 그 자녀들의 실질적으로 수명을 이렇게 통계를 했더니 훨씬 더 장수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효도를 잘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리라. 이것도 다 통계에도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통계가 이 법칙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해야 될 건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배운 우리들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어머니 날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등하셨다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걸 했는데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를 따로 두지 않아요. 성경은 확실히 어버이 주일이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긴 혼자서는 알 수가 없죠.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하는데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하다는 말은 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아버지한테 이 청종하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한테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말은 더디하고 듣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무슨 모습이 있냐면 겸손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잘 청종하고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을 상대방의 비즈니스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말을 아주 쫑깃하고 잘 듣는구나.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주의 있게 듣는구나 해서 그 인간관계를 잘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늘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말을 2배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거나 또 만나길 꺼려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배우는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예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 저도 저희 아버님 생각이 설교 준비해서 많이 났는데 제가 아버님이 19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3월달에 소천하셨는데 늘 아버님께서 저한테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가서 막국수 먹으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공원에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제일 아버님이 그리울 때가 없냐면은 제가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잔소리가 됐다, 또 무슨 교훈적인 얘기 됐던, 뭐 아버님 살았을 때의 생각 이런 것 갖다 들려주시던 간에 지금은 저한테 야단칠 사람도 없고 들려줄 사람도 없고 저를 책망하거나 저를 가르쳐줄 분도 없는 게 크게 이렇게 외롭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훈과 또 재밌는 이야기서부터 옛날 이야기서부터 또 경험담으로 들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그게 아버님이 됐던 어머님이 됐던 부모님한테서 제일 우리가 가장 행복적으로 느낄 거는 계실 땐 잘 모른다. 계실 때는 이렇게 자꾸 나한테 싫은 소리 하나 잔소리 하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안 계실 때는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시던 그 분이 그렇게 그리워. 참 그런 부분. 그래서 청종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 청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도 하나하나 단추를 잘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육신의 아버님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어머님은 없을 수 있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고 내 말을 들으라. 특별히 신명기 6장에는 쉐마 너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청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육함의 유익함을 깨닫는 은혜가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꿈이 한참 자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설문조사가 펼쳐졌는데 만약에 그대가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면은
당신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겠는가? 아니면 이 생명보험회사에서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은 5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억의 현찰을 받고 그리고 1년 후에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1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저기 됐지만 많은 대답이 그래도 퍼센트가 70-80% 이상의 대답이 중고등학생들이 꿈이 있으니까 어렸으니까 이들이 대답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꿈을 한번 1년 동안이라도 인내심을 해서 한번 펼쳐보면 살겠습니다. 이게 꿈이 많잖아요. 젊은이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렵지만은 답을 낸 것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을 이 설문조사를 낸 이 중고등 학생들의 부모인 아버지에게 똑같은 이 설문조사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이제 여태까지 내가 꿈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더 이 꿈을 완성시켜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5억이라는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도.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은 5억이라는 돈을 받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거 왜 그러냐? 1년 후에 죽으나 좀 더 살다 죽으나 어차피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은 내 특히 자녀들,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고민해서 내가 5억이라도 받아서 그 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 알겠지만은 부모의 마음하고 자녀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꿈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통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꿈이 달라져. 그래서 생각 차원이 다르죠. 또 우리 인생에서 그 아버지, 또 엄마 이런 분들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또 슬픔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특히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 역시 자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 역시 자식 때문에 와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야곱이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돼요. 근데 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대면하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초청을 해서 자기가 총리 대신 된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상봉하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이에요. 근데 이 수레에서 내려서 금수레 내서 아버지를 껴안고 한동안 우는 요셉을 바라보며 이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너를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요한했다. 우리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은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 때문에 그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갖고 탕감하고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주며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모든 하인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기쁨도 자녀 때문에 오고 슬픔도 자녀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아이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은 이상하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잔소리 들고 이게 이렇게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고 그리고 독립하고 싶고 또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집 안으로 쑥 들어가면 끝이죠. 이 부모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죠. 그렇게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에서 그걸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어머니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어미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가 군대를 갔다 오기 제대하기 직전에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그때 말년 휴가를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아버지는 저쪽에 있었고 또 형님 누나 저쪽에 있었는데 저를 이쪽 방으로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 그러더니 여기 손수건 같은 데 싼 장롱식으로 뽑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쌓았고 이걸 갖다 이건 널 주는 거야. 이러더라. 이걸로 공부를 하든 이걸 뭘 하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게 이제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가 보험금을 타는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당시에 뭐 공부도 있고 신학하기 바로 직전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때 기타를 좀 치면서 기타 강사로 좀 있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를 내서 기타를 좀 팔고 기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고서는 잠깐 내가 한 1년 못되게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새마을금에서 200만 원을 더 대출받아갖고 그걸로 가게를 차렸어요. 그걸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늙은 어머니가 그때는 늙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새파랗게 젊으신 분인데 그때는 저한테는 늙은 어머니였었죠. 그리고 와서 있는데 어머니 잘 안 가시는 거야.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러 왔는데 어머님이 일찍 가셨으면 좋은데 자꾸 손님들도 오고 또 뭐 기타 배우는 학생들인데 저 안 가시고 거기 계속 앉아있고 어머니는 좋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좀 있다 하더니 뭐 시간이 점심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우리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을까? 이런 어느 제가 그걸 그러실래요? 어머니 짜장면 한 그릇 드실래요? 그러면 힘들잖아. 근데 이 마음에 왜 안 가시나 좀 집에 들어가시면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어머님이 짜장면까지 드시고 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아니 좀 빨리 가셨으면 좋은데 짜장면까지 드시고 가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니 엄마 집에 가서 밥 먹지 왜 여기 가게에서 짜장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역정을 좀 냈어요. 내가 어머님이 좀 이렇게 얼굴색이 이랬더니 결국에는 오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이거에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짜장면 하나 먹는데 이러면서 서운해갖고 오시면서 저한테 했는데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야. 이게 어버이 줄만 되면 이상하게 그 짜장면 생각이 난다니까. 그 짜장면이 이게 뭐라고. 그래갖고 물론 제가 오늘 어머니한테 달래주냐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 그 서운함이 한참 동안 안 가셨어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하면 못 따라가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100만 원 준 거는
지나서 알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6남매 중에서 몇몇 형제한테는 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액션을 취하신 게 이렇게 부모더라고. 누구한테도 주지 알겠지만 너한테만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간증처럼 여러 개 얘기하는 이유는 자녀는 10,000번을 죽었다 깨도 부모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몰라요. 늘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도 더 살아보니까 더 몰라.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10,000분의 1도 헤아릴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국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좋은 양 아버지를 만나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양부모가, 미국 부모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아들한테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됐잖아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입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모가 알았죠. 생각을 해도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낸 것 같지만 이 의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떻게 자기를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버지가, 미국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자녀가 좀 컸어요. 그래서 잘 자랐고 소년 청장년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겨울방학에 우리 한국에 한번 같이 가자. 내가 낳은 조국을 같이 가자.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뜯고서는 공항에 내려요. 공항에 내리고 나서부터는 또 이 아들하고 어딘가 멀리 가는데 시골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도 아니고 시골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다리 앞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는 거기서 이 다리에 있는 앞에서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는 6.25 때로 이제 돌아가요. 6.25 그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서울 수복이 일어나고 저 압록강 이쪽까지 쭉 갔다가 중공군에서 1.4.5태가 일어나잖아요. 1.4.5태 때 피난이 시작됩니다. 그 피난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때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가다가 자기 자녀가 너무 무거우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녀를 들판에 버리고 가거나 그리고 또 그냥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막 힘들게 버리고. 왜냐하면 목숨도 위험하고 지치고 나니까 피난한테 그랬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미군 군용 트럭이 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다리를 건너는 장면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이거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트럭에서 내려서 그 여인한테 갔더니 그 여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벌거벗은 채로, 완전 벌거벗지 않으면 거의 벌거벗은 정도로 할 정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옷 같은 걸로 꽉 쥐고 있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기였어요. 근데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갖고 하나 벗었더니 이것도 안 내고 또 하나 벗어서 또 하나 벗어갖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이 군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아들이
듣다가 그 자리에서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지금은 그 엄마의 흔적이 없지만 그 땅바닥에 자기 옷을 벗어 덮고 또 옷을 벗어 덮으면서 우리 어머님 얼마나 죽으셨을까, 얼마나 죽으셨을까 하고 이렇게 아들이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 저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한참 동안 먹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참 어머니들은 강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얼어 죽어가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늘 우리가 어버이 줄 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오늘날 이 가정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참 인생은 참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남자들은 철들면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은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이런 부분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의미, 자녀의 소중함, 아버지와 엄마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살아계신 부모가 있다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또 누구는 날 때부터 아버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살아있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용서 못할 상처로 가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창조의 질서에서 존재라는 가치를 따지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아빠 없이 엄마 없이 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존재의 가치 속의 의미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건너뛸려 뛸 수 없는 운명의 사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성에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을 낳으신 그 어미에게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 기쁘게 여기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름답고 축복적인 정말로 귀하게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복된 부모님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어버이 주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또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이 가장 귀한 이 복된 소명의 말씀과 이 명령을 늘 새기고 지키고 가슴에 안고 실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